저는 올해 우리 한학교의 교육기관 중에서 사랑부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사랑부에 있는 랩런트들은요, 자폐와 그리고 정신 뭐라 합니까? 부르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정신지체 맞죠? 그리고 또 경계성 장애를 가진 랩런트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이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같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항상 사랑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사랑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사랑부를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 부모님과 가족들이 항상 제 머릿속에는 얼굴은 모르지만 떠올려요. 왜냐하면 사랑부의 주 사역 대상자는요, 당사자 이전에 먼저 그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부모와 가족들이요, 그 영적 배경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그 가문의 오직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고요, 제자의 응답을 붙잡을 때 비로소 치유의 역사인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의 주 사역 대상자는요, 당사자 이전에 가족들이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와 가정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따라오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그 가족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요,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부모님과 또 가족들이 가문의 영적 배경에 대해 오직에 대한 그 답을 붙잡고 평생을 간다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툭 던지는 말처럼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복음을 누리면서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제자의 응답을 평생 누려 나갈 수 있도록 먼저는요, 예배와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또한 렘넌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랑부만의 문화, 그 문화에 대해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이나 사랑부를 단순히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영적인 눈으로 오래된 문제 속에서 소리 없이 영적 싸움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야 할 한 지체로요, 그리고 그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가문의 100년의 응답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가문의 1000년의 응답을 남기고 갈 제자로 또 치유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집 안방에 장롱이 있었는데요, 뭐 장롱 없는지 없었지만 장롱이 이래 있는데 그 문을 열면요, 가운데 문이 있어요. 문이 3개였거든요. 그 가운데 문을 열면 제 어머니가 이렇게 작은 신당을 차려 놓았거든요. 수염이 길다란 장군이요, 모자를 이렇게 쓰고요,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우상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장롱을 열고 제가 뭐 직접 연부를 하고 빈 것은 아니었지만 제게도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역사냐면요, 밤에 잠을 자면서 자주 식은땀을 흘리고 자주 가위에 눌렸거든요. 길다란 길다란 나무 다리를요, 뭐 서커스에서는 보면 이제 길다란 나무 다리 있잖아요. 양쪽 다리에 끼고 빌딩보다도요 훨씬 높은 위치에서 넘어질 듯 말 듯 막 도로 위를 걸어 다니는 그런 꿈을요, 한 번 꾼 게 아니라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그랬거든요. 또 한 번은 저번에도 한 번 말했는데
앞산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제게로 막 날라오더니만 그게 보니까 가까이 점점 날라오는데 그게 돌부처였어요. 돌부처가 앞산에서 제게로 막 날아오는 그런 꿈도 꾸었거든요. 한 번은요, 꿈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는데 방문 열면 맞은편에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그 냉장고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 다들 기억나시죠?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검은 갓을 서고요, 빨간 입술을 한 저승사자가요,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해갖고요 냉장고에 기댄 채 누워 있다가요, 제가 문을 여는 소리에 저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러면서 어이쿠 이러면서 말도 들리더라고요. 대개는 어이쿠 이러면서요 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탁 이렇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래 깜짝 놀래갖고 반사적으로 그 문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넘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대해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나 저 목사가 지금 복음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이래 싶으십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가겠지만 저는 진짜 100번, 1000번 이해가 가거든요. 뭐가 이해가 가냐면 남자든 여자든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요, 어느 날 허감에 잡혀가지고요 무당짓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해가 가요. 그리고 왜 무당집 자녀들이 하나같이요 완전 무너져가지고 죽어가는지 이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9시 뉴스에서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몇 분 계시거든요. 답답은 하지만 아닌데 9시 뉴스에서 네 이야기를 와 하는데 이래 답답은 하지만 그래도 그 배경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저희 큰집 종대형 종호희야도요 그랬거든요. 집에 놀러 가면 강주야, 누가 내 미행한디, 누가 내 방에 도청장치 해놨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흑암에 잡히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요,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후대들까지도 영적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집사님 내외분이 운영하시는 치료센터 현장에서 정상적인 아이보다는 조금 다르게 정신이 산만해서 치료센터를 찾은 불신 배경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또 다른 할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개인적인 사연과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항상 먼저 제가 준비한 성경 본문 이전에 항상 먼저 펴게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락방을 하는 그 어머니나 또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자녀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신분 자체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정신 문제가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로 지금 그 후대들에게 와 있는 것이요 그대로 그냥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요 어떻게 이해하고 읽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라는 말은요, 원어로 아르케라는 말로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 즉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을. 그 영원 어느 시점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그 영원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10절 중간에 보면요,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참소요. 참소라는 말은요, 거짓말로 죄를 꾸미는 것 가지고 참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었고요, 이것이 땅에도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는데, 땅으로 내쫓긴 존재가 성경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에서 그대로 참소하는 자로 재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떠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떠나면 다 죽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요, 모든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요 선악과 사건에서 주는 이중적인 메시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유일하게 영적 존재인 사탄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는 말은요, 하늘, 천, 따지 이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태초라는 말은요, 베레시트라는 말로 시간의 시작이 없는 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 즉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6일간의 창조의 내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창세기 2장부터는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뜻으로요,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의 그 의미는요, 구원과 언약 성취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호칭을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핵심은요, 유프라테스 강이 어떻고 무슨 강이 어떻고 내 강이 어떻게 흐르고 이런 말이 아니고, 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요, 사탄의 존재를 밝히는 책이고, 또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팩트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팩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응답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왜곡되지 않아야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왜곡되지 않아야 하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뭐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집에 부적 붙여놓으면요, 귀신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38 이것이요, 신앙생활에서 왜곡되지 않아야 하는 그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방언이 터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런 영적 상태들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 영적 분위기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그리스도를 고백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연스럽게 모여서 만들어진 영적 분위기는 바로 다락방 복음의 교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유일하게요, 사단의 존재를 밝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성경을요,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팩트는요, 왜곡되지 않아야 할 그 사실은요, 바로 138을 통한 우리의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38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말씀을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나 또 성당에서 많이 읽는 성경 본문이죠. 또 현수막으로도 많이 걸어놓잖아요. 이때가 AD 30년으로 예수님이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요, 민족들의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41절에 보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시며라는 건요, 그냥 찔끔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요, 흐느끼며 껄껄거리며 통곡을 하듯이 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요, 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기쁨에 감격해서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통곡을 하셨겠습니까? 왕이여 그러면서 민족들이, 백성들이 많은 환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요, 통곡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통곡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받기 때문에 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받다는 말입니까? 이때가 AD 30년이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가 AD 30년이었지만 예수님은요, 40년 후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은 통곡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통곡의 벽인 돌벽 하나 딱 남기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43절에 보면요,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을 함락하려면 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요 모래성을 막 쌓은 거예요. 그래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주변을 완전 포위를 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록 나오지도 못하게. 나오면 다 죽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잡아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 눈이 확 디비져 가지고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눈이 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미친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에서 또 살아남은 아이들조차도요 44절에 보면 내 자식들을 땅에 매여지며 로마 군사들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난 뒤에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그 아이들조차도요 로마 군사들에게 의해 가지고 로마 군사들이요 칼에 피 묻히는 것도 아깝다고 해가지고요 아이들을 땅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겁니다. 피 묻히기도 아깝다고 내동댕이를 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요 예수님은 통곡을 하신 이유는요 40년 후의 일들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씨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란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이란 복음을 회복하는 천명이고요 그리고 나의 전도를 발견하는 소명이고요 그리고 나의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모여 가지고 나의 사명이 되는 세계 복음화 이것이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이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복음을 복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요 세상을 살리고요 후대를 살릴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 교회입니다. 온 유대는 각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잘못 받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나의 현장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이 되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요 하나님의 씨가 거한 자 저와 여러분이 그루터기라면 시대의 안타까움을 보고요 시대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기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한나의 기도 속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막 흐느끼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가요 막 흐느끼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당시에는 태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인식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지는 그 시대에서 한나는 그 사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던 중에요, 빡시게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영적인 메시지를 붙잡게 됩니다. 아, 나 같은 이런 비천하고 가련한 이 여인도 자식 하나 없을 때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가 사사시대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나가 있는 그 지역의 노회장은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장은 엘리 목사였거든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구나, 주의 종이 없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주시옵소서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한나는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심장을 대언할 그 시대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요, 하나님의 시가 그한 자라면 시대적 안타까움을 가지고 영적으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요, 아모스의 기도 속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지도자의 문제는요, 올바른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요, 문제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지만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죠? 신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또 지금의 유대인들이나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이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친하게 지내는 제 친구가 모태신앙인데 예전에 제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누부야가 니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던데 니 그리스도가 뭔지 아나? 이렇게 하니까는 그 친구가요, 강주야, 그래서 니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친구는요, 아직 그리스도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라 하면요, 말 못해요. 진짜예요. 이것이 영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이란 복음을 회복하는 천명, 그리고 나의 전도를 발견하는 소명, 그리고 나의 전도가 모여 나의 사명이 되는 세계 복음화, 이것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라, 그죠? 이거는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만 그 의미는 구원과 언약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호칭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 뭐냐? 노아가 받았던 그 응답이고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하나님은요, 노아를 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은, 당대라는 말은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그 시대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란 하나님의 씨,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내 마음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정확하지 않고,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선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 저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고,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당대의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로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 사역에 쓰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육신적인 응답은 영적인 응답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이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기도를 통해서 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